오늘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목사님 퀴즈를 내볼게요. 이 퀴즈를 맞추면 목사님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후! 후후! 이번 주에 화이트데이 이벤트로 새콤달콤 문자 보낸 친구들 있죠? 예. 다 당첨된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새콤달콤이 갈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이벤트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이 사람은 미디어 팀은 안 돼. 미디어 팀은 지금 정답 알잖아.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잘 모르겠죠? 이 사람 흑인이 얼마나 많은데? 자, 두 번째 힌트. 이 사람은 어릴 때 가난했어요. 정답을 알겠다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이 아니에요. 저희 뒤에서. 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흑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힌트. 이 사람은 미혼모였어요. 저기 뒤에 가장 빨리 손 들었어. 가이. 누구? 오프라 윈프리. 맞는지 한번 정답을 봅시다. 누구죠?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오프라 윈프리예요. 목사님이 가이한테 그 맥도날드 상하이 치킨 스낵랩 그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 설교 중에 퀴즈를 잘 맞춰야 돼. 네, 스낵랩 쏠게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 중에 거의 빠지지 않고 뽑히는 인물이야. 오프라는 자기 이름을 딴 토크쇼가 있죠. 오프라 쇼.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고 가지고 있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어. 이 명예 박사라는 거는 진짜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학위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목사님도 예전에 오프라 쇼를 보면서 그 기억에 남는 강렬한 장면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어느 날 이제 스튜디오에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다 모인 거야. 방청객들이 이렇게 있고 오프라가 이제 쇼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날 방청객들이 모인 주제가 뭐냐 하면 새 차를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뉴카, 브랜드 뉴카. 새 차를 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주제였어. 그래서 오프라가 276명의 방청객 중에 11명을 뽑은 거야. 그래서 11명을 차를 선물을 해줬어. 그때 스튜디오가 한쪽 벽이 열리더니 여기 벽이 열리더니 차가 막 나와. 쭉 스튜디오로 들어와. 11명의 방청객한테 그 차를 준 거야. 그냥 오프라가 차를 쐈어.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죠. 녹차 이런 거 말고 진짜 차를 쐈다. 중형급 세단을 쐈다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을 더 뽑겠다 그런 거 오프라가. 그래가지고 방청객들한테 그 선물 상자를 다 이렇게 나눠줬어. 그 중에 하나에 차키가 들어있다. 그 차키가 들어있는 그 사람이 12번째 차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떨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뜯어보세요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뭐 어떻게 됐냐면은 딱 뜯었는데 나 차키 나왔어. 누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옆에서도 나도 차키 나왔어. 일어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뭐야? 276명에게 차키가 다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방청객으로 온 276명한테 중형급 세단을 다 쐈어요. 한국 돈으로 80억이래. 오프라의 스케일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뒤에 다 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그 방청객들이 오프라랑 같이 와 하면서 그 차 거기 있잖아. 차 그 바깥에 세워놓은 창고 물류창고로 막 와 하고 뛰어가가지고 차 몰고 가는 거 막 이런 거 막 나왔거든.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오프라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 80억의 이런 막 선물이 막 이렇게 토크쇼에서 오고 갈 정도로. 그죠?
아, 부럽다, 그죠? 근데 정작 오프라가 이 방송을 하는 중에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너무 힘들고 우울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오프라가 이렇게 토크쇼 중에 말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을 살면서 항상 싸워야 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오프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항상 싸워야 했어요. 아버지, 파더와 싸워야 했고, 삼촌, 엉클들과 싸워야 했죠. 그리고 오빠들과도 싸워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앙드레김 같기도 한데, 앙드레김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근데 이 싸웠다는 게 그냥 막 싸웠다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이거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부터 사촌 오빠와 친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죠. 14살 때는 오프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2주 후에 아기가 하늘나라로 떠났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어릴 때부터 겪고 큰 거야. 그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대. 그래서 오프라는 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러면서 성장한 거야. 그런데 지금 오프라는 어떤 위치에 됐어요?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탑10을 뽑으면 항상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여기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아멘. 오프라가 이렇게 말했어. 이게 오프라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꾸었던 꿈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하셨다. 내가 꾸었던 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더 하셨다. 우리 계획은 사람의 두뇌를 못 벗어나. 그치? 사람의 두뇌를 벗어난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지우야, 사람의 계획을 벗어난 두뇌를 벗어난 계획을 짤 수 있어? 있어, 없어?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 두뇌를 벗어난 계획은 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계획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잖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들 부잣집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1번째 아들. 근데 여러 번 나눴다시피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요셉을 야곱이 굉장히 노년에 낳기도 했고, 또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요. 요셉 집도.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옷을 막 빠르게 만들 수 없잖아. 지금처럼 공장처럼 막 어디 유니클로 가가지고 옷 사고 이럴 수 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겠지. 직접 천을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지. 가죽이나 이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옷이 색깔이 다양할 수가 없고,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리고 옷 사이즈나 이런 것도 핏이 맞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겠지. 그리고 옷을 천을 많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옷이 비쌌겠지. 그런데 이 요셉은 보면은 소매가 치렁치렁한, 소매가 막 치렁치렁해. 막 여기까지 막 치렁치렁. 이렇게 입으면 막 이렇게 막 펄럭거리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소매가 치렁치렁한 데에다가 오만 막 색깔이 다 들어간 그런 옷을 입은 거야. 지금 그런 옷을 상상해 보면은 별로 안 입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효은이한테 그런 옷을 입히고 저기 평화광장에 한번 1시간만 돌아다녀 봐라 그러면은 아마 목사님한테 울면서 막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입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파격적인 패션이었지. 패션 리더. 요셉이 그 옷을 입고 막 형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형은 소매가 왜 반팔이야?
나는 긴팔이라 찬바람도 막아주는데 형은 왜 옷이 회색이야? 나는 색깔이 이렇게 10가지나 있는데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 안 미워? 예, 그런 말만 해도 미운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 오늘 말씀 속의 그 사건이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하면 형제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이제 추수를 해. 추수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알아요? 저절로 막 이렇게 벼들이 이렇게 자라났다가 막 털기춤 춰가지고 이렇게 나락 떨어뜨리고 이렇게 자기 혼자 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닿습니다. 벼를 이렇게 베서 이렇게 단으로 묶어놓은 거야, 곡식단으로. 나중에 이제 가져가서 털려고. 그런데 꿈속에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쭉쭉쭉 이렇게 베면서 가다가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이렇게 세워놨어. 요셉의 곡식단 아니지. 요셉의 곡식단이 딱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곡식단이 휙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주변에 있었던 다른 형들 곡식단이 이렇게 오더니 요셉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그 꿈을 요셉이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형, 나 어제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근데 다른 곡식단들 있잖아, 내 곡식단에 절했어. 그러면서 막 옷에 옷을 휘날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 같아요? 이게 막 보자 하니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딱 봐도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될 거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열받겠죠. 그래서 8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이 일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고 말해. 그런데 여기서 끝냈으면 모르겠는데 요셉이 좀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또 꿈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어. 이번엔 무슨 꿈이냐 하면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절했다는 거야. 이번엔 뭐야? 형제 11명 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까지,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야. 패기가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빠도 화가 났어. 야곱도. 그래가지고 애지중지 오냐오냐 키웠던 그 야곱조차 요셉에게 꾸짖었으니라고 성경에 나와요. 어지간히 요셉이 했어야, 그쵸?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그 꿈을 꾸어야지 하고 잤는데 그 꿈 꾼 사람 있어요? 혹시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보세요.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때 이 꿈을 꾸어야지 하고 딱 잤는데 그 꿈 꾸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이 막 욕망을 품고 있어서 내가 형들을 나중에 가만히 안 두겠어, 막 이래가지고 꿈을 그렇게 꾼 게 아니야. 요셉이 교만해서 그렇게 꾼 것도 아니야. 요셉이 의도한 꿈이 아니었어. 그리고 의도한 꿈이 아닌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냥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주신 꿈이냐? 누가 주신 꿈이야? 목사님이 주신 꿈이에요? 누가 주신 꿈이다?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그때 당시엔 몰랐지.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아하! 그 꿈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저거 아버지 사랑받더니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저 미쳤구나 저거, 저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하고 다녀도, 요셉이 저런 말 해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기만 하고 끝낸다고, 확 쥐어 박아야 정신을 차리고 저런 말을 안 떠드는데, 막 이렇게 형제들은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인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간직해 두었대. 세 번역으로 하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대. 마음에 담아 두었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기억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씨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하고 만나고 씨름한 사람이었고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후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형제들에게 절을 받잖아요.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도 놀라운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아멘,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떠서 먹여줘도 이렇게 숟가락을 탁 쳐버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이 말씀을 딱 던지면은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 먹어야지. 믿습니다 하면은 에잉 이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네.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새가 쪼아 먹고 햇볕에 말라 죽고. 자,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조금만 더 깊이 보자.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만 주셨을까? 꿈만 주셨을까? 여러분, 요셉의 이름 뜻이 뭘까요? 요셉 선생님, 네. 이름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요셉이에요? 구할요의 셉 아니에요? 셉이 한자가 없더라고. 요셉. 네, 요셉 이름 한자가 아니죠? 한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언어로 요셉의 이름 뜻이 이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방금 전에 누가 이야기해 줬는데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걸 넘어서 더 받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꿈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말씀 아니에요. 1장 17절 말씀이에요. 네, 바꾸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읽어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좋은 은사와 장점들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 꿈 줄게. 그래, 너 선생님 해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먹든 뭐 맘대로 해. 어쨌건 나는 꿈 줬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사와 장점도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주신다. 반드시 같이 주신다. 요셉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나이 때에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우리 한솔이 나이 때에, 한솔이보다 더 어릴 때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하면서 팔려갔어요. 한솔이도 그래요. 어쨌건 한솔이보다 더 어릴 때 팔려갔어요. 우리 나이 때에 팔려갔다고. 근데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꿈만 붙잡고 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인 거야. 아니,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인데 얼마 안 지나서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어.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팔았다니까? 그렇게 팔려가서 열심히 살아서 좀 인정받는가 싶었더니 그 집 안주인이 와가지고 요셉 이러다가 유혹하다가 잘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하루 이틀 있었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최소 만 2년은 있었대. 만 2년이 지났더라고 한 줄이 띵 나오거든. 우리는 그냥 2년 지났구나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했겠어.
여러분 나이 비슷한 또래 때 요셉이 겪은 일들이야.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될 거라 생각했겠어.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잖아. 이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꿈에 더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왕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잡혀온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기 때문이었잖아. 그 꿈을 해석해줘서 나중에 파라오가 이상한 찝찝한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그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감옥 밖에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된 거잖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없었으면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또 보세요. 요셉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정직하고 성결한 그 마음, 그 올곧은 마음, 그 은사가 없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바로 넘어갔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같이 있어. 항상 패키지로 와. 한 명 더 볼까요? 모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거라. 근데 모세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온갖 이유를 들어서 다 안 된다 그래. 제가 말도 못하고요. 제가 갔을 때 너 누구냐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이유를 다 대는데, 근데 보면요, 모세에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세계 4대 문명이 뭐예요?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잉카 맞아요? 잉카 아니죠? 네, 메소포타미아, 황하, 그리고 이집트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야. 그 문명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다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40살까지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40년이 지나도 그 가닥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직접 배운 신앙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은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더해졌을 때 모세를 전무후무한 리더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보따리 안에 뭐도 있다? 은사도 같이 따라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 속 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결론이에요. 우리도 지금 꿈을 찾고 정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이 대학 전공 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 뭐 무슨 경영학과를 가든 무슨 교육과를 가든 사범대를 가든 그런 걸 내가 정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정하라는 게 아니고, 봐봐,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자기의 대학 전공하고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고 살고 있어. 우리나라 도시 중에 울산은 3명 중에 2명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대학 전공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키고 확정시킬 만한 진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대학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그 꿈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을 발견하자. 아멘. 은사를 세트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 강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할 때 사람들에게 너 그거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을 좀 더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어. 왜냐하면 패키지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발전시키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만약 요셉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서 요셉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두 사람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어제 진짜 이상한 꿈 꿨다? 그래? 나도 이상한 꿈 꿨는데 넌 뭔 꿈 꿨는데?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요셉이 그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 걱정을 해 이러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 속 상황을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꿈은, 두 사람의 꿈은 요셉이 해석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죠? 또 꿈는 간원장은 죽었을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살아서 감옥에서 나갔겠지. 그리고 파라오가 당연히 나중에 이상한 꿈을 꿔서 찝찝해할 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추천을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했고 발전시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받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가? 점검해보자. 그렇죠?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이거 되게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있잖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꿈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을 살려. 사람을 살리는 꿈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야.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꿈, 세상이 주는 꿈은 그렇지 않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거나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의 차이점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받은 은사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어. 봐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잖아. 이제 모든 단계가 다 지나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라오 앞에 딱 섰단 말이야. 파라오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꿈을 이야기해줬어. 근데 그때 요셉이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에이, 나 이 젊을 때를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썼고 이집트까지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진 풍파를 겪었는데 이집트 너네도 한번 망해봐라. 이러면서 그 꿈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줬다는구나. 아니면 그 꿈을 해석을 안 해줬어. 그러면 이집트가 그 7년간의 기록적인 흉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7년간 풍년이었을 때는 배부르게 먹었지만 7년간 흉년일 때는 다 굶어 다 죽었을 거야. 하지만 요셉은 사람들을 살게,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주면 이집트 총리가 될 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요셉은 몰랐어. 그런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요셉은 사용했다. 아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을 여러분 찾으세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과 은사를 잘 사용하고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의 꿈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는 그 꿈이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무슨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몰랐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도 전혀 몰랐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 들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누가 그 모습에서 이집트 총리를 받겠어?
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모습을 보고 계셨다. 요셉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열심히 사용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느새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에 도달해 있더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과 은사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선태민, 하나님이 태민이에게 주신 강점이 뭘까? 찾아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태민이의 강점을 하나 알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량이 커. 그래가지고 그 토요 기도회를 하는데 마이크를 다섯이서 잡았는데 태민이 혼자 부르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하람이한테 야, 태민이 소리 좀 줄여라. 태민이 소리밖에 안 들려. 그랬더니 목사님 이미 벌써 많이 줄였는데요? 이러는 거야. 태민이가 보니까 성량이 크더라고. 좋은 강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실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한번 붙잡고 기도해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들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꿈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존재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꿈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도 같이 주셨어요. 그걸 잘 사용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더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더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은사를 더 하실 것이다. 아멘.